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네,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사도행전 22번째 시간입니다. 11장 1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요. 베드로의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선교 보고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방인 고넬료 구원 소식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10장에서 우리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그런 원칙적인 그런 원리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전만 해도 그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이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리고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이 고넬료라는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시고 그 가정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침례를 받게 되어지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다라는 이제 그런 역사가 생겼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런 놀라운 소식이 곧바로 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전해지게 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알려지고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긍정적인 반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오히려 상당한 반대의 소리가 이렇게 있었고요. 또 그로 인한 교회 분열이라는 어떤 초유의 사태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절과 3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은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자, 우선 요 말씀만 보게 되어지면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이죠. 근데 이 소식이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격인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면은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근데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방인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일을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감당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돌아가는 일이 있죠. 그랬더니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의외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 말은요, 온 예루살렘 교회가 모두 다 비난했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이 말씀과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2절에 보게 되어지면 할례자들이라는 말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 혹은 그 구원받은 있는 형제들 중에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할례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할례자들이 이 그 고넬료의 가정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이 소식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소위 일반적으로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개종한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이 유대인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근데 이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교회의 일원, 소위 얘기하면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상당한 우월 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노골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당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할례자들에 대하여 특별한 어떤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할례파로서 특별히 바리새파에 속해 있어서 그들의 율법과 또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에 특별히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존재는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유대교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갈등의 요소가 되어지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할례자들이 특별히 바리새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방 할례자들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고넬료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할례 받지 않았고, 그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은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에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죽고 사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 준수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무시되어지고 전통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긴박한
압박감을 느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다툼이 일어나기도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나름대로 지키고 있었던 혹은 나름대로 준수하고 있었던 어떤 전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통들이 어떤 때는 성경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인본주의적인 혹은 인간의 어떤 습관과 버릇에 이렇게 전례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요, 피아노를 하나 옮기는 것 때문에 혹은 교회 안에 피아노가 아닌 다른 악기를 도입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상당한 분열을 겪기도 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피아노를 주로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서 드럼이 등장하고 기타가 등장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교회의 전통 악기는 피아노였는데, 사실 교회의 전통 악기가 피아노가 아니에요. 예전에 보면 교회의 가장 전통적 악기는 그냥 북입니다. 소고치고 뭐 이런 그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 일반적으로 교회의 전통적인 어떤 예배 의식에 사용되어졌던 악기예요. 근데 피아노가 등장한 것도 사실 몇백 년 되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어쨌거나 수백 년 동안을 피아노가 교회의 어떤 전통 악기 혹은 오르간이 교회의 전통 악기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현대적인 경향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드럼이 등장하고 기타가 들어오고 또 거기다가 전자악기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이제 그럴 때 피아노가 교회의 전통 악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새로운 악기들, 특별히 전자 악기들은요, 교회의 예배의 형태를 무너뜨리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볼 때는 사탄적인 것이라고까지 인식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한 분열과 갈등,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교단이 쪼개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국에 우리가 모 교단이 있죠. 근데 그 교단은 무악기파와 유악기파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예배에 악기를 동원하여 예배를 돕는 어떤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전통적으로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그 어떤 악기들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악기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래서 싸우게 되어지는 거죠. 갈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요,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죠. 지금 볼 때는 그게 무슨 소리냐, 모두 다 악기도 쓰고 악기를 쓰든지 안 쓰든지 예배만 제대로 드려지면 되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떤 악기를 쓰는 거냐 아니면 악기를 동원하느냐 안 동원하느냐, 이것이 생사의 갈림길 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나뉘어지게 되어지고, 실제로 교회가 교단이 분열되어지는 사례가 한국 교회 교단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할례라는 전통을 생명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특별히 개종은 했지만은 기독교인이 되어졌지만 그 전통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이주의적인 전통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할례 받지 않은 고넬료가 예수를 믿은 것도 탐탁지 않은데 그가 침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다라는 것도, 그들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교제 약수를 했다라는 거죠. 식사를 했다라는 거는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밥을 먹는 건 굉장히 친밀한 교제의 표현이라는 거죠. 함께 밥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가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비난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당신이 잘못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결론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결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 있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 그리고 이
내가 정해놓은 답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응이 나타나거나 결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정해놓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혹은 그것이 관철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관철시키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할례자들은 베드로가 잘못했고 그리고 이 잘못된 것들을 시정해야 된다는 답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답이 관철되어지기 위하여 그리고 원하는 어떤 답에 의한 답변과 해결책을 얻기 위하여 베드로를 지금 무섭게 몰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집요하게 따져 나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그 디아크리노 비난하여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우리나라 번역 성경의 원뜻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요. 근데 이게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게 교회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의 어떤 보면은 어느 그렇잖아요. 주님의 뜻을 똑바로 잘 따라가고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거나 심지어는 이단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나쁜 소리들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요.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교회 내부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는요. 이건 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알고 있어야 할 그 내부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이 문제이거든요. 심각한 갈등을 겪거나 아니면 더 나가게 되어지면 교회가 분열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안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바깥이 아닌 교회 안의 사람들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과 또 어떤 면에서는요. 여기에 굴복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지금 앞서 가지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길 원하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의견이 관찰되어지게 되어지면 이게 나갔던 어떤 발걸음들이 뒤로 확 후퇴하게 되어지는 결과들이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교회가 지금 심각한 분열의 위기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뒤로하고 뒤로 물러나 후퇴해야 될 그런 심각한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어진 거죠. 아마 이 사건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외부에서 임했던 심각한 박해보다도 훨씬 더 큰 위험성을 안고 있는 사건이 되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베드로의 리더십이다라는 거죠. 이제 교회가 분열과 또 신앙적인 후퇴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을 때 베드로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게 되어진 장면들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이 당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충분히 대표할 만한 위치에 있죠. 그가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12사도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일컬어졌고 다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위치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떤 복음의 진보를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상당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의 어떤 지도력들을 더 튼튼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혹은 자기 생각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쭉 알겠지만 베드로는 정확하게 성령이 앞서가시고 또 성령이 그를 통하여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받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행하시는 그 일을 행했는데 그 일을 가지고 시비를 해? 하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겠죠.
이제 오늘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 혹은 우리 흔히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지도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유형이 이거예요. 아니 내가 GA를 했지 내가 내일 했어? 근데 여기 딴지를 걸어? 뭐 이러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그들을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조용하시오 하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했으면은 이 문제가 더 잠잠해졌을까요? 더 어떤 면에서는 수면 위로 가라앉고 어떤 면에서는 잠시 동안은 잠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재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들은요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이미 천명하셨고 펼쳐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누의 그 잔혹한 사람들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구약 시대부터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 바리새이주의자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구원은 오직 우리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제외한 그 모든 이방인들은 어떤 면에서 그들 볼 때는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그릇된 해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이방인들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죠. 구원하셨고요. 또 그들을 통하여 구원 계획들을 이방인에까지 지금 넓혀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성경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편견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질서를 위반한다라는 그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충분히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들을 교회에서 잠잠케 하거나 좀 심하게 되어지면은 출교 조치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명분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억지 얘기하는 건 아니죠. 충분히 지금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고 그럴 만한 명분도 베드로에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런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는요 설득과 삶의 본을 통해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요. 그 영향이 어떤 영향력, 인간적인 영향력이 아니고요. 주님이 부여해 주신 권능과 능력을 따라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반대자가 아니라 오히려 동역자로서 주의 일을 돕는 자들이 그리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변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이 베드로가 야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성질도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요 칼을 빼들고요 사람을 죽이겠다고 내리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요 권위에 도전하고 또 어떤 사도로서의 어떤 베드로의 어떤 위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요 차분하게 설득하고 또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예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참다운 리더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2주간에 걸쳐 가지고 우리 컨퍼런스를 했잖아요. 우리 참석을 하고 오셨는데 교회 선교적 교회를 위한 교회의 리더십을 배웠는데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영향력을 그럼 어떻게 나눠야 할까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설득과
모범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요 정확하게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뭐랄까요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죠. 4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베드로는요 성령이 앞서서 행하신 것들을 차분하게 비난하는 그들에게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차례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 단어가요 카덱세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덱세스라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차례로 차분차분하게 잇따라 혹은 연달아 나열하고 설명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설득이라는 거죠. 어떤 설득이냐? 이야기를 통한 설득이에요. 그럼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이야기들을 설득과 혹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의도를 분명히 그들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우리가 주관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을요 우리는 섬김이라는 말로 어떤 면에서는요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라는 그 의미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앞서가신 그 길을 따름으로써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게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았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가면 돼.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단어 속에는 섬김이라는 의미 속에는 이런 이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놀랍고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계획을 작성하고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과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진이 다 빠지도록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섬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섬겼으면은 그 섬김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오직 탈진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열매가 뭐냐?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치느냐?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앞서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개념에서 섬김을 얘기할 때는 그 섬김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고맙고 놀랍지만은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에 이 일을 섬김의 주체가 누가 되어지는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나죠.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내가 그 일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그 일을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면에서는요 힘들고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을 때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그것도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앞서가시고 성령님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실 그때 그 길을 따라감으로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일의 주체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요 그 일의 순종함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요, 책임을 회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일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앞장서야 되고 내가 계획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우리는 열심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정확하게 자기가 계획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큼 큰 은혜를 입은 성도 없겠죠.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그냥 갈릴리에서 배나 이렇게 타면서 업으로 살아가야 할 나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사도 삼으시고, 사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놀라운 표적들과 기적들을 통하여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네. 야,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게 구약에도 쓰여져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자, 이제 내가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먼저 앞장서 가지고 고넬료를 찾아가고 먼저 앞장서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고 이랬나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프로그램을 짜고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하고 나갔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베드로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졌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베드로가 주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내게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너는 이 일을 따라 가지고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너 따라오기만 해. 그리고 그 일을 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셔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가 가서 해야 할 일들을 보이시고 그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차례대로 그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설득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그 이야기들, 그 놀라운 역사들을 가지고 차례차례로 풀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설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10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베드로가 요바의 그 12시 기도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때요? 성령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환상을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그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것들에 대해서 세 번을 계속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베드로가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들기죠. 근데 그 문을 두들기던 사람이 누구예요? 동일한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무서워하지 말고 저들을 따라가. 그래서 따라갑니다. 따라갔더니 베드로와 그의 가족들과 그 권속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왔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고넬료가 자기가 보았던 환상을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게 주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일인가 보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에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참 복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 이게 이해하기 힘든 현상인 거죠. 근데 베드로는요 그걸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아는 한은 이 상식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돼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 계획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쫓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베드로가 그거를 차례대로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앞서 행하신 것들을 나누죠. 설득입니다. 그리고 이 설득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성령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증거해 준다라는 거죠. 자,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 쭉 우리가 지금 나눴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요. 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 계신데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겠느냐라는 거예요. 거부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증언을 하거든요.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되 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주로 믿는다라는 건 주인으로 믿는다라는 얘기잖아요. 주인으로 믿는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를 따르는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따르는 자는요 인도자가 가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말로는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결재권자야.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신앙이냐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복음 전하다가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고요. 예레미야도요 그 어떤 구덩이 속에 빠져가지고 굶어 죽을 뻔한 그런 수많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었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다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어떤 죽음을 당해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살았던 삶의 자세를 얘기하고요. 중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졌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전히 나를 고집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되면 원망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게요, 주님을 따라갔던 삶의 모습이자 그가 살았던 삶 자체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 앞에서 40년 동안을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낫게 하잖아요. 응가 그문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죠. 근데 그게 빌미가 되어져 가지고요,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어져요.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하여 위협하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전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전하게 되어질 때는 지금과는 다를 거다 하는 많은 위협과 그런 어떤 위기에 봉착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요,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너희들의 말이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니까,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담대한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 가다 보면은 이런 사도들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순간에도요, 이 베드로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의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앞서가시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 할례자들 못지않은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세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봤을 때에 이 내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 생각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 말씀하심, 그것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무시할 수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무시한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로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 한다면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심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게 그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말을 가지고 지금 그 자기를 비난하는 힐난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요,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만 말씀을 있어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려운 거야,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 이러면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해 그걸 적용해 살았다고 하면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힐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야, 너나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씨도 안 맥히는 얘기가 되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베드로는요, 그의 삶 자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그런 어떤 위기 앞에서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이 판단해 보시오. 그러면서 그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자기 생명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의 삶이었고, 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졌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엄마를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아. 아빠를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그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자녀들이요, 아빠 존경해, 엄마 사랑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에이, 엄마도 못 살면서, 엄마도 그렇게 안 하면서 나보고 맨날 교회 나가래, 그리고 기도하래. 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웃고 하는 얘기지만 이게 심각한 얘기 아닐까요? 우리가 이 리더십이라는 게요, 교회 목사만 리더자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리더자들이에요. 제자 삼아야 되고요, 또 제자들을 잘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훌륭한 리더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리더는요, 설득과 자신의 삶의 모범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리더는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리더는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리더십은요,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로 사람들을 이끌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 이거를 본인이 볼 뿐만 아니라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영향력을 미쳐 그 가운데를 이끄는 자들이 리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 그거를 내가 먼저 볼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분들을 그곳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놀라운 역사들을, 혹은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주님이 내 삶에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어,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이야기 가운데 자기 생명을 걸고 순종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을 드렸던 삶의 모범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보니까 말씀이 그러하니까, 야, 우리 엄마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고집을 꺾대. 이게 아이들에게 인정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원하는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만 맨날 자녀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에이, 우리 엄마 보니까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 없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예를 보세요. 성령이 앞서가셨다, 좋아요. 근데 그 성령이 앞서가심 앞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걸고 순종했던 베드로의 삶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베드로의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보고 비난했던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가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영향력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라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리더십, 영향력이고 그의 하나님이 행하신 삶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이야기, 하나님의 행하신 앞에 순종했던 그의 삶의 모범이 이거를 가능케 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자, 큰 세 번째로 봅니다. 교회의 공인입니다. 자,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고 굳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죠. 뭐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이방인에 대한 할례자들이 왜곡된 인식으로 인한 논쟁으로 교회가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고요, 유대주의 신앙으로 뒤로 이렇게 후퇴할 위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빠지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의 설득과 삶의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원대한 목적이 그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만이 비전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어. 근데 그 비전을 보여주거나 나눠줄 수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전을 발견한 사람만이 비전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비전을 봤어요. 그게 뭐예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그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죠. 그리고 그가 순종해요. 그리고 그의 순종을 통해 보다 분명해진 그것들을 교회에 나누게 되어진 거죠. 그랬더니 이 교회가요,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들은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유대인들과 교제하면서 유대 그 예루살렘 안에서 성장할까, 이런 것들을 꿈꿨던 교회라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가 갈등과 분열의 위기와 또 유대주의로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의 리더십과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역량을 이제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가 밝혀 드러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요, 18절을 한번 보죠.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느니,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이 단어가 해시카산이라는 단어예요. 이 얘기는 논쟁 끝에 그들이 더 이의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완전히 순복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득과 모범 앞에 완전히 그들의 의견이 내려지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라고 동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언가가 보다 선명해졌어요. 근데 이거는요, 그들이 박해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 박해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박해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끼리 모여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면에서는 좋아,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근데 그것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아. 우리끼리 그냥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그러면 됐지 뭐. 근데 교회는요, 당연히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워야 돼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는요, 아직 그들이 너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유대주의에 물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그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요, 은연중에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들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어떤 면에 자극하시는, 그게 박해였다라는 거죠. 물론 그 결과로 흩어져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예루살렘 교회 주류들은요, 역시 유대인들이었죠.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고 침례를 받게 되어진 그 과정들 가운데에서 이게 이슈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논쟁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드디어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자신들의 고집이 내려지는 순간에, 자신들의 고집이 내려졌으니 이제는 교회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한 발 더 나가게 되어지는, 전진을 이루게 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역사의 순간입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진보가요, 어떤 때 나타난다고요?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근데 어떤 경우는 위기 가운데요, 말 그대로 뒤로 후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영역에서는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영역에서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반대와 그리고 논쟁, 그로 인한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를 끌고 계신가, 이걸 보아야 되는데, 근데 이걸 보기 위해서는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어 있다라는 걸 다른 말로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분별력은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지는가? 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 오해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한 혹은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어떤 뜻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지, 이 하나님의 의도가 보다 분명히 보여져야 되죠. 그리고 이 의도가 분명히 보여져야만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도도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깨어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인 제가 깨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요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누가 깨어 있어야 되죠? 내가 깨어 있어야 돼. 아멘. 담임 목사님 깨어 있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깨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깨어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각자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를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설득과 모범을 통해 그 가운데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목사만 리더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리더예요. 주님 앞에 부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리더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앞서 행하신 흔적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게 있냐고요? 있어요.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정직하게 돌아보고 서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좀 더 풍성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좀 빈약할 수 있어요. 그 풍성함과 빈약함의 차이가 뭘까요?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깨어 있으려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이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는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신 흔적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풀어내십시오. 그리고 풀어낼 때 내가 풀어내는 이야기들의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정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고민하지만은 결국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조정과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은요, 그게 이론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향력도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 베드로처럼. 그래서 한 교회가 갈등과 위기 속에서 분열될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나갈 방향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때로부터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안디옥 교회를 돕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여러 지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교회 역할을 했으니까 그 교회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예루살렘 교회가 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한사랑 예전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온 삶이 모범이 되어져서 우리 자신이 더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살리고 또 이 나라를 살리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행하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